어제는 설날이었습니다. 떡국들 많이 드셨나요? 설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고향, 세배. 어렸을 때는 세뱃돈이었습니다. 단연 세뱃돈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설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물론 뭐 세배도 있고 떡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설 그러면 단연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여기에서 용유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뭐 도로가 꽉꽉 막히더라고요. 안성 톨게이트에서부터 차량들이 들어와서 아마 이제 그 고속도로가 이제 막히니까 우회도로로서 이제 일본 국도로 이렇게 천안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들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국도 역시도 꽉꽉 막혔습니다. 이처럼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의 명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대이동이 일어나죠. 설날과 또 추석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 고향과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고향은 우리들의 육신의 고향은 때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고향이 있었는데 댐이 생기면서 그 고향이 물에 잠기게 돼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히 시골은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떠나왔던 그 마을과 그리고 그 골목길은 지금 찾아가 보면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 고향 그러면은 그리고 어릴 때 뛰어놀았던 동네, 동산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한번 혹시 성인이 되셔서 그 자리를 이렇게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는데 성인 돼서 이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의외로 좁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골목길이 그렇게 넓었었는데 성인 돼서 가보면은 아이고 요런 좁은 골목길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좁죠.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골목길이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골목길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출생 자체가 그 서울에 있는 그 신당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당동 그러면 떡볶이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근데 떡볶이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그 수구문 그 시장 그 근방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이 있었고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집 앞에 조그마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이렇게 덮개가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그 우물 주변에 있는 좁은 골목길 다니면서 참 많이 뛰어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인이 돼서 제가 살았던 집이 어떻게 변했는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봤는데 길을 찾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긴가 보다 싶은 곳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그 골목길이 참 진짜 작은 골목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심의 그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의 고향, 머릿속에 뛰어놀았던 어릴 적의 어떤 그 동네 모습 그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남아있지 벌써 성인이 돼서 찾아가 보면은 그 장소를 찾기조차도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고향은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그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본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냥 그들이 이 말씀 띄어놔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11장 13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뭐 굳이 예전에 우리 그 아버님 시대 때에 혹은 우리 선배 때에 그 가요 내용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가사를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들에게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생애, 이것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귀로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증명할 수 없는 천국이 과연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천국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천국을 혹은 지옥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계시는데 제 눈을 꽉 감고 손으로 제 눈을 가리고 앞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눈을 감고 아무리 제 그 손으로 눈을 막는다 할지라도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무리 천국을 증명할 수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증거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있는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을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이, 불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세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부인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지옥을 부인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죽은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처절한 후회와 그리고 또한 그 결과의 심각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증언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천국을 증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천국, 그래서 그 죽었다가 다시 천국 가서 여행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이제 그분들의 증언이 정말로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나라에 속해 계신 분이시고 또한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국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 증언을 믿고 목숨을 바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지옥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천국의 목격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천국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천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의 약속이란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그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다 멀리서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즉 멀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교훈과 그분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훗날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일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약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런 인물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한 듣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로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도 좋다.
그 어떤 종교이든지 잘 믿으면 언젠가는 정상에 가서 만난다. 흡사 등산하는 루트가 A 루트가 있고 B 루트가 있고 C 루트가 있는 것처럼 어떤 길로 가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고향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즉 이 족장들이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16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늘나라의 본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 외국인과 같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임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삶.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구분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 안에 강대상 위에 서서 이렇게 쓰임을 거룩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저기 마트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사용되면서 쌉니다 고등어가 몇 마리에 1,000원 이렇게 만약에 그런 데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마이크 자체는 똑같은 마이크라 할지라도 어떻게 구분되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할 수가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가서 구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세속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가 구분되어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고기의 생선의 살을 보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드셔보셨나요? 생선회를? 안 짜죠. 짜지 않습니다. 바닷물 속에 있지만, 소금물 가운데서 있지만 짜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고기가 죽어서 만약에 소금물이나 혹은 소금을 그 위에 뿌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여져서 그 다음엔 짠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짠 바닷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짜지 않은 것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후로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한번 추측해 보십시다. 나에게 남아있는 연수가 몇 년 남아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젊은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마도 평균 나이 이렇게 그 평균 수명에 비추어 놓고 보면 내가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보면 나에게 남아있는 얘가 한 몇 년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육체의 향락과 음란함과 정욕과 술 취함으로 살아왔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물론 2월 20일부터 단기 선교도 가고 성지순례도 이렇게 떠나게 되겠습니다만, 이 가방이, 여행 가방이 무겁고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 다니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어디를 간다 그래도 죄송합니다만은 조그만 그냥 슈트케이스 이렇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박 3일 정도 어디 이렇게 그 여행을 가는데도 아내가 짐을 꾸리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짐을 꾸리는 거는 굉장히 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마다 제가 불만이에요. 좀 줄이라고 무거운 거 이렇게 갖고 다녀봐야 다 입지 않고 다 가지고 오니까 줄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나그네의 여행자로서의 삶은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폴란드에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랍비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행을 온 유대인 몇몇이 그 폴란드에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문했는데 왜냐하면 랍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사 가는 것처럼 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랍비가 살고 있는 방 안에는 성경 읽는데 보는 책상과 그리고 걸상, 그리고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작은 침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자들이 랍비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요,
이사를 가십니까? 왜 다른 가구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그 여행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가구를 왜 당신들의 가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여행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잠시 여행 나온 사람들이니 가구를 가지고 다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자 그 랍비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겁게 짊어지고 다녀야 할 가구는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랍비와 그 여행자들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아주 좋은 가구 같은 것들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또 욕심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습관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그 판자떼기나 가구를 버리면은요, 눈여겨서 봅니다. 저 판자떼기를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판자떼기일까? 그래서 일단 끌고 집으로 갔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구라도 버려져 있으면 나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빼죠. 나사 같은 것들을 빼고 특별히 가구 손잡이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빼서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구를 짤 때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어지시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만들고 그러는데 실력이 없습니다.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 없는 실력으로 뭘 만들었냐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바퀴가 4개 달려있는 장롱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것 가운데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었던 것은 가스레인지 다이죠.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얹혀놓고 이렇게 필면 되지만 이스라엘 그 가스레인지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맨 위에 가스레인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받쳐놓을 수 있는 이 다이가 필요한데 그 가스레인지 다이와 그 밑에 양념통을 둘 수 있는 간이 양념대를 겸한 가스레인지 다이, 그게 제가 만든 최고의 역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굳이 힘들게 무슨 그 나사를 가지고 조립하고 톱으로 뭘 자르고 그래서 만들지 않지만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그냥 대충 장롱 같지 않은 장롱을 만들고 가스레인지 다이 같은 것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그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가구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럴듯한 가구를 장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설날과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본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 영적인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생에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 그리고 또한 단순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그 영적인 본향, 그 본향이 있기에, 그 하늘나라가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조차도 우리에게 웃음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조차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며 거룩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